저는 오늘까지 가정의 달 설교 마지막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참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할 말도 많고 지을 말도 많아서 밤새 고민했고 단에 설 때까지 저는 굉장히 갈등과 고민 속에서 오늘 설교를 들고 섰습니다. 저는 91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됐습니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목사님도 서로 싸운 적이 있나요? 예, 싸운 적이 있죠. 말다툼한 적도 있죠. 말다툼하고 싸웠다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겁니까? 잘해보려고 싸운 거니까 괜찮지요? 헤어지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잘해보려고 싸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더 잘 됐어요. 우리 집 강아지 이야기를 했어요. 강아지하고 저는 가끔 경쟁을 하지요. 강아지를 심하게 대하면서 막 때리는, 싸우는 신용을 하면 강아지가 흥분해서 저를 물려고 합니다. 신기하게 그 강아지는 저를 물지 않습니다. 물으려고 해도 살짝 물을 딱 놓습니다. 개라는 동물의 본능은 잡으면 막 흔듭니다. 막 흔들어서 찢는 거죠. 우리 집 강아지는 저에게 제 팔이나 손가락을 물고 흔들지 않습니다. 물지도 않습니다. 탁 물려다 맙니다.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부싸움 하다 보면 욕을 합니다. 심하게 비난합니다. 너를 만난 것이 내가 후회라는 둥? 당신과 결혼 안 하는 게 옳다는 둥? 돌이킬 수 없는 말들과 욕설을 퍼부으면서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너를 통해서 내가 좀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의도일 거지, 가정이 행복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지요. 성경은 가정을 하나님이 짝 지어준 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신학적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재밌게 살아라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없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짝 지어줬다는 건 짝 지어주신 목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의 가정은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여러분은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참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좋게 공부 열심히 했고 풍족하게 사는데도 자살을 합니다. 풍족하게 사는데도 그렇게 부부싸움을 해서 죽이게 살리겠다고 그럽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볼 땐 참 부럽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평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계속 이렇게 사는 분들이 계세요.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지옥이 됐습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세상에서 당하지 못한 모든 고통과 아픔이 가정에서 다 당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가정이 온전히 있으면 세상에서 어떤 기쁨보다 가정의 기쁨이 제일 큰 게 정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가정에서 가장 큰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정에서 다 당합니다.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어디 나가서 듣도 보도 못한 욕설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듣습니다. 악담을, 아주 심한 악담을 남편과 아내에게 듣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나를 낳으셨어요, 어머니? 이렇게 할 걸 왜 나를 낳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아이가 독창적으로 했던 말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의 모습 속에서 들은 겁니다. 아예 신경질나, 확 죽어버리고 싶어. 이런 얘기를 듣고 크면서 난 이 다음에 크면 결혼 안 할래? 나는 엄마 같은 남자 안 만날래? 나는 아빠 같은 남자 안 될래? 결심을 얘기하는 안에서 오래 남아 있습니다. 엊그제 의정부 살인사건 난 거 아십니까? 일가족. 가정의 파괴와 가정의 몰락이 뭘 의미하냐면 부부가 살았고 50대 남편과 40대 아내랍니다.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있었고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족이 사는데 살인사건 나기 전날 아빠와 온 가족들이 가정의 경제의 어려움과 물질적으로 힘든 것 때문에 상의하다가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울었다. 그 유일하게 생존됐던 그 아들이 말하기를 그 전날
가정의 경제 때문에 울었다. 슬펐다. 같이 부둥켜 울었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깨보니까 아내는 칼에 죽었고, 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애는 그것도 칼에 찔려 죽었고, 아빠도 칼에 찔려 죽었는데, 처음 들은 얘기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시연을 좀 할게요. 이게 칼입니다. 칼을 자기 몸에 찌를 때는 팍 찌르지 않고 주저하면서 찌른답니다. 그를 법의학적으로 주저흔이랍니다. 주저흔. 주저하면서 흔적이 있다. 주저흔. 그리고 딸아이를 찔렀을 때는 방어흔이 보이네. 방어흔. 방어를 해서 아빠 이러시면 안 돼요. 했더니 방어흔이 보입니다. 먼저 두 사람을 찌르고 아빠가 자기를 찌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저했던 흔적이 보인다. 아, 그러니까 돈이 최고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죠? 어떻게 그 귓구멍을 고칠까? 돈만 있어. 아니. 돈이 최고가 아닙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가능한 거죠? 왜 아들은 안 죽였을까? 아들 죽이다 대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겠지. 아들은 혼자 냉기라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아빠한테 칼에 맞아 죽은 딸과 딸고 죽이건 부인을 죽인 그 남편의 마음은 이거 지옥을 간들 뭐 어디 간들 어디 씻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아파트 옥상에 떨어져 죽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힘든 사람도 살아갑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몰락되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의정부 일가 살해 사건에 아마 그 부모가, 그 남편이 교회를 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헛다닌 거죠. 오늘날의 교회는 믿음 하나도 없어도 신앙생활을 잘한다 칭찬질을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잘 맞춰서 그 행사가 곧 하나님의 일인 줄 압니다. 교회 문화만 남아있지 복음이 남아있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당신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열광에서 꾸역꾸역 모입니다. 교회가 뭐로 판단됩니까? 목사님이 학위가 있느냐? 우리 교회 재산이 있느냐? 성전 건축을 얼마 두고 했느냐? 교인들 중에 판사가 있느냐? 의사가 있느냐? 사업가가 있느냐? 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믿음 하나도 없어도 종교생활 잘하죠. 진짜로 종교생활이죠. 신앙생활이 아니건 종교생활이에요. 목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근데 가만 놔뒀죠. 교회를 다녀도 마약도 하고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가족을 죽이고 자기를 죽어요. 오히려 안 믿고 떳떳하고 자기 주관 갖고 사는 사람만도 못해요. 말만 많고 주워 들은 얘기만 많아서 그냥 뭐 하나님이 어땠느니 뭐 예수님이 어땠느니 전부 다 목사들 장로아들이 하는 집꼬라서리가 그래요. 다. 이거 어떡합니까? 화 안 납니까? 너무너무 불쾌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되지, 내가 안 죽으면 저 사람들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나를 위해서 가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나를 위해서 가정이 필요하면 나 잘 되고 다 죽일 수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일본 사람들 가미가제란 말 아세요? 가미가제? 가미란 말은 신이란 얘기고 가제는 바람이란 얘기예요. 신풍. 가미가제 독고다이란 말 들어봤죠? 바람을 타고 일본 독고다이 특공대가 비행기와 함께 폭격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민족이 되고 큰 민족이 되고 강한 민족이 돼요. 나를 위해서 가정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가정을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깰 수 있죠. 자기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 사람이라는 개념은 남자와 여자를 그걸 사람이라고 그래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은 행위의 온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삶, 그걸 온전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랑이신 예수가 신부이신 교회와 만나는 것, 아비 부모를 떠나서 네 아내와 결혼하는 것,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마가복음 10장 9절에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네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거다.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만나서 온전해진 거를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때부터 진짜 삶이고 이때부터 뭔가를 알게 돼요. 혼자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 사람 참 이기적이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에고이스트라고. 에고이즘. 에고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나라는 소리예요. 나는 것, 에고 에임이 나. 그 에고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헤마스 그래, 헤마스. 결혼을 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헤마스를 합니다. 우리를 알아요. 나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내 아내의 기쁨과 내 남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죠? 아니에요? 그걸 모르죠? 결혼을 해서도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거림이 되겠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밑바닥이 될 테니까 당신은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하나님이 짝지어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부부가 왜 싸워요? 내가 옳은데 왜 너는 잘못됐어? 부부는 철저하게 보완적인 존재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오른손잡이입니다. 저는 왼손도 있어요. 오른 다리가 저는 더 세요. 왼발 다리보다. 다리도 보면 사람도 잘 보면 다리의 굵기가 달라요. 눈도 두 눈이 있지만 잘 보세요. 한 눈이 주시고 한 눈이 비주시입니다. 주시가 뭐냐면 이렇게 보면 이 눈이 똑같은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는 똑바로 잘 보지만 하나는 원근 감각을 따지는 눈이에요. 저는 왼쪽이 주시입니다. 왼쪽 눈이 잘 보여요. 오른쪽 눈은 원근 감각을 드립니다. 오른쪽 눈을 가리면 보이긴 보이는데 원근 감각이 없어요. 잘 안 보여요. 이 두 개가 보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왼쪽 눈이 야, 너는 왜 저거 안 보이냐 하고 오른쪽 눈한테 막 지랄을 합니다. 그건 맞아야 돼. 왼쪽 눈은 원근 감각을 하기 위해서 나한테 이게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거거든. 당신은 왜 이래? 당신은 왜 못해? 못하니까 당신이 필요한 거거든. 동의하시죠? 근데 그걸 긁어대. 그래서 상처란 상처가 가정에서 다 받아. 그러니 새끼가 뭐라 그래요? 나 엄마 같은 여자 안 만나. 아빠 같은 남자 안 만나. 나 이 다음에 결혼 안 할래. 어릴 때 막 별걸 다 보는 거지. 가정에서. 매 맞고 우는 엄마 보고, 술 먹고 때려 부시는 남편 보고, 맨날 도박하고 들어오는 모습 보고, 그리고 맨날 싸우는 모습 보고, 나 결혼 안 할래. 그게 정답이죠. 결혼하고서도 어떻게 해요? 지 엄마 지 애비 하는 거대로 똑같이 따라갑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따라가요. 저는 어릴 때 참 개구장이를 걷다는 말을 여러 번 드렸어요. 쌈도 많이 하고 학교에서 맨날 부모님 모시고 그러다 그러면 육상선수였고 운동선수였으니까 다 그랬잖아요. 밭에 가서 수박도 서리도 많이 하고 참외도 서리를 많이 했어요. 여러 번 들으셨겠죠? 수박을 이만큼 따왔더니 엄마가 기뻐하실 줄 알았죠. 어떤 엄마가 기뻐하시겠어요? 삽비라나 기뻐하겠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기뻐하겠지. 어떤 엄마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날 쥐지게 맞았습니다. 우리 형하고 저하고. 근데 저는 꼬임에 넘어가서 또 서리를 했습니다. 참외 서리를. 우리 형이 꼬임이 또 괜찮다는 거예요. 숨기자는 거예요. 숨겼는데 참외가 냄새가 나더만요. 그래서 또 걸렸어요. 완전 범죄가 안 됐죠. 또 엄마한테 매 맞았습니다. 그때 저는 엄마가 만들어주신 저 형님 때문에 내가 참외를 훔쳤습니다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맞아. 네가 형이란 놈이 동생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넌 더 맞아. 우리 어머니는 때리기 시작하면 귓방망이를 때립니다. 매를 때리고 교육적으로 때린 게 아니라 급한 것부터 먼저 집어던집니다. 우리 엄마는 조폭 기질이 좀 강하셨어.
그냥 아무거나 던지고 깃방망이를 막 올려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을 때까지 때립니다. 한참 때리다가 이분이 분이 안 풀리는지 엄마 다리를 종아리를 듭니다. 그럼 몽둥이를 엄마 다리를 내리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하면 엄마가 미친 것 같았습니다. 막 울면서 2년이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다리를 내리치는데 피가 철철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이 그걸 보다가 엄마 잘못했어요 라고 앉습니다. 네 것이 아니면 절대로 손대면 안 돼. 아들아, 네 것이 아니면 절대로 손대면 안 돼. 막 울면서 치는데 피가 철철. 그 다음에는 우리 형이 절대로 참외소리 하잔 말 안 하더라고. 저는 그 다음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 저는 덜 맞았으니까. 엄마의 모습과 아빠의 모습은 욕을 하면서 칭찬하면서 저는 그 부분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게 자식입니다. 하는 짓이 애비랑 똑같네.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시겠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요? 절대로 잘 되지 않아요. 지지난주에 우리 후배 목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형님 밥 좀 사주세요. 야, 나 같은 작은 교회 목사한테 밥 사달란 말을 참 기분 좋게 좀 밥을 샀어요. 샀더니 자기 교회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계신데 바이러스 감염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독감이 유행이라 독감 걸렸냐니까 아니요. 영적인 독감의 바이러스 감염자는 다니면서 의짓을 해서 바이러스 보균자, 바이러스 감염자, 바이러스 전달자입니다. 어디서 세미나에서 들었는지 행복 바이러스란 말 들어보셨나요?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이야기를 전하면 어쩐지 우리가 좋아집니다. 어쩐지 나쁜 이야기, 나쁜 말만 자꾸 하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같아지고 닮아진다. 똑같아요. 여러분은 모르죠? 저는 제가 보면 알아요. 똑같습니다. 하는 짓이. 저분은 바이러스 감염자입니다. 아주 멀쩡하고 괜찮은데 그 바이러스에서 수근수근 되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한 달이고 두 달만 있어보세요. 병듭니다. 새벽 예배부터 안 나와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와 불편한 얘기 막 얘기합니다. 틀림없어요. 그게 병든 상태거든. 심각. 그러면 온 교회가 그냥 이 친구는 정말 마음이 여린 친구예요. 내가 알아요. 또 막 눈물을 쭉쭉 흘려 막 눈물이 걸썩걸썩걸썩. 형님 암만 해도 안 되겠어요. 목회는. 나 그냥 가고 싶어요. 10명도 좋으니 5명도 좋으니 그런 교회 좀 가고 싶어요. 신기하죠. 교회가 세워지려면 1년, 2년, 3년, 4년, 5년 가정이 세워지려면 그 많은 시간 눈물을 흘려야 되지만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는 것은 순간 며칠이면 다 충분해요. 몇 시간만 지나면 그냥 말만 들으면 어쩐지 그렇게 좋아. 흉보는 얘기, 비난하는 얘기 이런 것만 들으면 그렇게 좋아. 금방 감염이 돼.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는 것 똑같은 원리로 운영되는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이 한 번 감염되면 불가능하리만큼 치유되기가 쉽지 않은 게 교회와 가정이에요. 이거 참 아파요. 이 바이러스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건 참 문제요 우리들의 관심이죠. 가정에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출장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꼭 바랍니다. 만일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용서와 기쁨을 경험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그런 걸 경험하면 그게 곧 간음입니다. 다른 곳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데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 다 자기 얘기를 해요. 그게 간음이에요. 아내와 자식과 함께 외식하는 게 기뻐야 되는데 술이나 먹고 막 기뻐. 그게 좋다. 노래방이 나가고. 이미 간음한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 숨겨야죠.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되죠. 그 기능을 상실했을 때 우리는 가정이 파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혼했다가 아니라 이미 가정은 하숙집처럼 있고 이미 다른 데서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다 누려. 이제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능력을 상실한 곳이 되죠. 이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니죠. 오다 가다 만난 사이죠. 오다 가다 만난 사이니 오다 가다 헤어지겠죠.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만납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했는데 뭐 작은 교회 목사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죠. 장례식은 참 많이 했죠. 영락교회 있을 때. 근데 이 교회가 작다 보니까 제가 많이는 하진 못했어요. 한 20쌍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꼭 사진이 있어요. 신랑 신부 제가 뒤에서 딱 사진이 있어요. 저는 제가 결혼 주례한 모든 사람들을 한 명도 잊어버린 적 없어요. 오늘도 보니까 손희 자매도 있고 우리 인호 형제도 있고 몇 가정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될 텐데, 행복하게 돈 많이 벌어야 될 텐데, 아니 하나님을 모시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저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사이에서 잘 만나면, 잘 들으세요, 이거를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이거와 이것이 만나면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요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어요. 이상하죠. 좋은 만남의 관계는 이게 듀나미스의 폭발이에요. 폭발, 성령의 폭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슨 상처와 무슨 아픔이라도 가정에만 들어오면 다 치유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가정과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게 옳아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니까요.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좋다가 집에만 들어오면 싸우네. 세상과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세상과는 친하게 지내고 집에만 들어오면 마누라가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10쌍 중에 3쌍이 이혼했어요. 너랑 못 살겠다, 죽어도. 나머지 7쌍 중에 6쌍이 마지못해 산다. 돈 벌어다 주면 그게 행복인 줄 알죠?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여러분, 가정과 교회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늘 하는 말이지만 잊지 마세요. 둘이 서로 얼굴 보고 있으면요 질려요. 사람은 질립니다. 이빨에 고춧가루 있네, 눈곱이 있네, 이것도 못 띄고 다니네. 너 왜 어저께 얘기한 거 얘기 안 했어? 너 왜 비밀이 있어? 너 빨리 말해봐. 추궁하게 돼 있어요, 복만. 그래서 제일 말 많은 남자가 실업자 남자예요. 우리 집사람은 아침 7시 반에 새벽 예배 끝나고 7시 반에 나갔다가 밤 7, 8시에 들어오죠. 넘어지면 쓰러지게 바쁘죠. 저한테 어떻게 했냐 말을 안 해요. 안 바쁘니까. 바쁘니까. 왜 설거지 했냐 안 했냐 안 해. 근데 할 일 없으면 그냥 마누라 쪼는 거예요. 남편 쪼고.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오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얼굴 본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같이 어떤 것을 위해서 같이 보는 거야. 내 자식을 같이 보고 부모를 같이 보고 하나님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이제 곧 개봉한답니다. 뭐 칸 영화제에서 무슨 상 받았습니다. 보니까 둘이 같이 영화 보는 게 좋지, 영화 안 보고 둘이 이러고 있어 보세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나만이 서 있으란 얘기예요. 근데 남자들과 아내들은 나만 봐도 질려요. 하나님을 같이 보면 하나님이 두 사람 사이를 더 아름답게 하는 시너지 효과를 주신다니까. 근데 그걸 몰라. 미스코리아하고 사는 저 좀 보십시오. 저도 제 아내만 쳐다보지 않아요. 주님을 같이 보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다 같으니까 참 좋지? 참 좋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랬지? 참 좋아요. 참 좋아요. 같이 보고 같이 느끼는 거야. 그럼 더 사랑스러워져. 근데 넌 나만 바라봐, 왜 나 말고 다른 남자 쳐다보니, 다른 데서 이러고 있으니까 맨날 싸움만 생기지. 이 일을 어쩌면 그 비밀을 모르죠. 그리스도 안에 다 숨겨져 있는데. 그러면 복음적인 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가정, 복음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를 제안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계명을 파기하셨어요. 거의 계명을 완성케 하셨어요. 계명은 율법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이색적으로 한마디 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새 계명 준다. 새 계명. 계명인데 진짜 새로운 계명. New command 그랬어. 새로운 계명. 그게 뭔지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 자, 이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기 싫은 설교지만 어릴 때부터 사랑을 못 받으면 커서도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데 그 장소가 어디에 되냐면 가정이고 교회에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은 주의 사랑을 전하는 첫 번째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교회 사람들, 가정 사람들은 안 사랑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만 사랑해. 마누라한테는 함부로 해. 큰 소리 뻥뻥 치고 자기가 돈 벌어다 준다는 얘기죠. 쥐잡듯이 잡어. 밖에 나가면 그렇게 친절해. 집 안에만 들어오면 잡어. 무슨 군기 잡는 겁니까? 뭡니까? 이러니 가정에서 모든 상처가 다 있고 로또 복권 당첨되고 너랑 끝이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가정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어디 가서 당신과 같은 사람이 나한테 왔습니까?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죠. 부족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저는 앞에 목사입니다만 저는 목사로서 행동이 썩 좋지는 않아요. 저는 아직도 욕도 잘해요. 운전하다가도 뭐라 그러면 막 욕을 해요. 요즘에는 안 합니다만 막 멱살도 끄집어내고 막 덤프트럭 운전사하고 싸운 적도 많아요. 누가 봐도 목사인지 몰라요. 목수인 줄 알지.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 아내를 볼 때마다 참 고맙고 감사하죠. 설교 시간에 손 안 드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다른 교회는 사모님이 손 드는데 뒤에서 왜요?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 뒤에서 우리 집사람은 자 우리 노홍기 집사님 손 좀 잡아주세요. 못 들게. 이거 어떻습니까?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야?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모는 우리 집사밖에 없을 거야 아마. 무던히 참았어요. 참 감사하지요. 이 지질이 가난한 교회에서 고생 다 하고 우리 집사람이 안 벌면 우리 집은 생활이 안 돼요. 나이는 점점 먹어서 기관지 조사 잘리기 직전이야 지금. 자, 이 일이 어떤 문제냐 이제. 불평 한마디 하네요. 참 고맙다. 아마 결혼하기 전도사 시절에 제가 영락교회 연동교회 있을 때는 잘 나갈 줄 알았을 거예요. 한 2,000명, 3,000명, 4,000명 담임 목사 할 줄 알았지. 아직 안 늦었어요. 몰라 아직. 그쵸? 참 고맙다. 나 버리고 떠나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제 아내가 수면증 습관이 하나 있어요. 코를 고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걸 왜 얘기했냐고요? 코 안 고는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 골아요. 많이 피곤하면. 코 골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때가 있죠. 그게 우습게 보이고 지겹게 보입니까? 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일까요? 저에게? 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여요. 저는. 아유,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이거 참 미안해서 다리가 둥둥 보이어요.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한심해 보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교회와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그 당뇨병 걸리고 잠 못 주무시고 금식해서 다 병들어서 죽어가는 모습이 우습게 보입니까? 너무나 귀한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나는 부족한데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구나.
이러면 감사가 나가죠. 그래서 가정은 온통 감사의 언어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입니다. 한 40분쯤 50분쯤 하는 것 같아요. 주일 오전 예배. 새벽 예배도 30분씩 하니까요. 제가 중국 가서 설교를 했는데 중국 가서는 2시간 설교를 해도 설교가 짧다고 해요. 갈급합니다. 우리나라는 25분만 설교를 하면요, 왜 이렇게 설교가 기나 하고 푸념하고 있어요. 길고 짧은 건 지 심령 상태와 정비례하는 거죠.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설교를 듣는 것과 나는 부족하지 않고 네가 부족하구나라고 설교를 듣는 것은 참 고역이죠. 부부생활도 마찬가지로 나는 온전한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야구선수가 방망이를 들고 있습니다. 세진아 쓰는데 공이 왼쪽으로 잘 맞으면 왼쪽으로 말려서 파울이 되는 분이 있고 잘 맞으면 우측으로 확 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손이 기능이 달라요. 왼손이 힘이 세면 푸시볼이 나오고 오른쪽이 힘이 되면 풀 땡기는 힘이 나옵니다. 두 손은 적당하게 밸런스를 맞아야 돼요. 오른손과 왼손은 하는 일이 달라요. 이거는 미는 힘이고 오른손은 당기는 힘입니다. 이게 강하면 일로 가는 거고 이게 강하면 절로 갑니다. 두 손으로 하는 모든 스포츠, 골프도 똑같습니다. 왼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셨네, 그럼 일로 가는 거고 오른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셨네, 이쪽에서. 골프 선수들이 공을 칠 때 딱 하고 오른손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오른손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면 놔요. 아니면 일로 가니까 놓으면 똑바로 갑니다. 두 기능이 달라. 근데 너는 왜 그거 못해? 못하니까 네가 필요한 거지. 그러면 돼요. 이제부터 부부싸움 할 때 왜 그거 못해? 그러니까 당신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와서 냄새가 막 나는데 뽀뽀하자고 막 덤빈대 남편이. 그러니까 부인이 막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잔소리할 건덕지를 주니까. 나 힘들었을 때 나 버리고 떠나지 않은 게 당신에게 너무 감사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남편이 감사하고 아내가 감사하고 자식이 감사하고 부모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 자체가 은혜입니다. 감사 자체가 은혜예요. 뭐 때문에 감사한지 형편없는 문제를 가지고 감사해도 괜찮아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가족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감사하기를 원하신답니다.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여러분이 고치려고 그러면 맨날 싸움만 생기잖아요. 안 고쳐져요. 그래서 가정에서 감사가 넘쳐나야지 가정에 자꾸 들어오고 싶죠. 계속 지적질만 해보세요. 그래, 네 말 맞다. 어쩔래? 배째. 이럴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는 관대함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관대함처럼 너희도 관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관대하지 않으면 어디서 관대할 거예요? 교회에서 관대하지 않으면 어디서 관대할 겁니까? 실수와 잘못을 예수님이 우리를 관용한 것처럼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실수와 약점을 오랫동안 기억해갖고 옛날에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계속 이러면서 아픔을 줍니다. 그러니 가정은 탈출하고 싶은 장소가 되는 거죠. 관대함이 있어야 돼요. 받아주는 것, 관용, 싱긋이 웃어주는 것, 잘못과 실수가 하나님이 고쳐주는 것을 믿기에 기다려주는 것, 참아주는 것, 이게 관대함이에요. 남편이 나를 관대하지 않고 아내가 나를 관대하지 않는데 어떤 집에 가니까 술집에 가니까 술집 아가씨가 관대하네? 그걸로 가는 거야. 이제부터 어떡하냐고. 복덕방 아저씨가 막 관대하네? 그걸로 가는 거예요. 나를 안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안 되는 가정은 어떤 게 옳으냐 갖고 따지는 거. 어떤 게 옳으냐, 어떤 게 옳으냐. 그 선악과 논쟁하는 거죠. 이게 옳은 거냐?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인데 선과 악의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건 틀렸다. 틀린 거 아니에요. 다른 거지. 계속 이게 옳아, 이게 옳아, 이게 옳아. 이거 틀린 거야, 이거 틀린 거야, 틀린 거야. 그래서 꼭 틀렸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시인할 때까지 기다리려니 100년이 걸려보세요. 기다리니 그 사과가 되나? 끝까지 싸웁니다. 부부싸움에서 말잖아요.
승자가 없다는 거. 내가 이겼는데 마음이 아파. 이상하죠? 내가 이기면 좋아야 되잖아요. 아파. 신음하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아파. 신음하고 있는 새끼를 보니까 아파. 기죽어 있는 아내를 보니까 괴로워. 그게 부부싸움의 실체잖아요. 여러분의 관용과 관대함이 가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자기 철학, 교양, 상식 이런 거 다 옳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공격하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꼭 부탁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꼭 바랍니다. 나는 제 아내를 믿고 제 아내는 저를 믿을 겁니다. 우리 형수하고 우리 형하고 싸운 얘기를 제가 한번 할게요. 우리 형은 비교적 시간을 잘 지키는 분이에요. 형제들끼리 어디서 모이자 그러면 우리 형은 거의 지각을 안 해요. 사실은 제가 더 지각을 안 해요. 그래서 지각을 하면 동생들은 무섭게 비난해요. 우리 형은.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형과의 약속은 더 지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가족들끼리 모였는데 우리 형이 늦게 오기 시작했어요. 30분 되니까 안 와요. 5분은 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수 만났어요. 봐라, 형도 지각하잖아. 형 선생님 전화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아유, 늦을만 하니까 늦었겠죠. 전화도 안 하잖아요. 전화 못할 만 하니까 못하겠죠. 음매?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에 내가 동의해요. 적어도 아내가 남편한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정시에 지켜오는데 정확한 시간에 안 와. 왜 그럴까? 올 수 없는 상황인가 보다. 전화도 못해? 전화도 못할 상황인가 보네. 진짜로 걱정하더라고요. 완벽한 신뢰죠? 저 그걸 부부라고 그래요. 그거를 어디 갔다 뭐 했어 이걸 계속 취조한다고.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가 잘못해도 나를 받아줄 사람이야. 우리 부모는 알면서도 속았어요.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우리 신랑을, 우리 아내를 고쳐주시겠지 하고 울면서 기도하세요. 그게 부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신랑 교회 안 다닙니다. 우리 신랑 예수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셨어요? 얼마나 많이 아파하셨어요? 그것도 아내잖아. 여러분 마음에 잘 맞게 해서 누구 좋자고. 여러분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야, 네 남편과 결혼했어. 믿지 않는. 너 보고 구원하라고 하는 뜻이야. 근데 그걸 싸워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서 네가 믿는 예수 나는 안 믿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끝으로 저와 여러분은 제한적인 시간을 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랑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백봉화 권사님 나오셨습니다만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지 몰라요. 특히 사랑은 여러분이 형편도 돼야 되고 시간도 돼야 되는 거예요. 금방금방 자랍니다. 우리 큰딸이 지금 카타르라는 나라에 가 있어. 도하에 가 있어. 일주일 됐죠. 지 엄마가 문자를 보내서 다은아 교회 갔니? 교회 갔니? 얘는 좀 정신이 없어요. 그 공부하느라고. 잠을 못 잔답니다. 그 수업 듣느라고. 교회 갔었니? 교회 갔었니? 교회 갔었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신앙생활 관리하세요? 아니, 돈 벌러 갔나 보지. 돈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보다. 그리고 천국 갔다고 거짓말 치고 싶죠? 그렇게 믿고 싶고. 어릴 때 요만한 애가 벌써 이만큼 커서 성인이 됐어요. 시집갈 때가 됐어요. 순간이야, 순간.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건 순간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거든. 그 꼴을 못 봐갖고 그냥 미워하고 그냥 죽이고 싶어하고 그냥 상처되는 말을 그냥 꽉 해서 그 사람의 과거까지 다 들춰내갖고. 사람이 태어나면, 지금 살면 우리가 생일로 기억되는데, 생일로. 저는 3월 17일 생이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생일은 잊어버리고 기일로 남는데, 기일로. 언제 돌아가셨다. 사람이 죽기 전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왜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했나? 왜 그 좋은 나라 여행하지 못했나?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이런 거 후회 안 한대요. 내가 좀 더 기도하지 못했나? 왜 내 남편 더 사랑해 주지 못했나? 내 아들을 왜 더 품어주지 못했나? 이런 거 후회한대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기어코 잡아놓고 싸워서 자기 마음 편하자고 그냥 들들 볶는 거지, 서로가. 제한적인 시간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홀로 계신 어머니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데 막 새끼를 놓았는데 7마리가 낳았는데 이게 피덩이잖아요. 온몸에 피를 다 감고 태어났더라고요. 그 어미개가 그걸 다 핥어요. 다 핥어. 목욕을 시키더라고요. 더럽습니까? 가정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맞죠? 그 사람의 허물 지적해서 아파하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허물 내가 감당하겠다. 동의하시죠? 그 사람의 아픔 내가 감당. 어떤 교단의 목사는 목사 안수를 줄 때 결혼하지 않으면, 우리 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단도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안 주는데, 결혼해서 새끼를 낳아보지 않으면 부모 될 자격이 없다. 너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식을 다 혓바닥을 핥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가 가정에 다 드러나잖아요. 동의하시죠?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가 사랑받지 못하고 컸고 내 아내가 더 사랑받지 못하고 더 성장했을 땐 상처밖에 안 남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귓방망이를 때렸지만 어머니가 저를 많이 사랑했던 걸 저는 알아요. 왜? 그 마음에 너무너무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다. 아내도 남편도 충분히 돈 벌어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죠. 아내가 죽을 때 여보 교회 꼭 다니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다니세요. 그러고 죽었어. 인도네시아 지금 교회에 아내는 서울에 있고 인도네시아만 계신 분이 계세요. 그 남편 사업 나이키 공장, 옷 공장인가 하는데 꼭 제가 갈 때마다 오세요. 오셔서 꼭 수요일마다 11조를 내. 꽤 큰 돈을 내요. 그래서 우리 부인 되시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서울에 있대. 그래서 11조를 많이 드리셨습니다. 제가 뭐 인사를 안 해야 되지만 했어요.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기를요. 여보, 당신이 10분의 1은 띄어먹지 말고 다 드려야 돼. 그래야지 복받아. 당신이 안 하면 나 힘들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마누라 말 듣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미워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아내가 주일은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말을 시키지 못해 계속 자기 마누라 그래갖고 듣기 싫으면 못하겠더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고. 저렇게 해서. 근데 그게 밉지 않아요. 아내를 존중하는구나.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믿음의 기초를 알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랑과 많은 은혜가 아내로부터 나와야 되고 남편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많은 사랑과 은혜가 남편과 아내 없이 다른 곳에서 나온 그게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가정에서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아껴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금만 더 크면요, 조금만 더 성장이 나이가 보면 이제부터 그런 걸 할 수 없는 시기가 와요. 더 늙어보세요.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용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여러분이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